37절과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 37, 41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라 하시는데 하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는 청년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한 청년 있을 거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시작 단계이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구별하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나의 상황을 그 말씀 안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3대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오감으로 느껴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껴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때에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꼭 부탁드려요. 내가 그냥 말씀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졸음 깨시라고 하지만 좀 말씀과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여서 준비했거든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더블 클릭. 네. 160프레임으로 촬영된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8300프레임으로 촬영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은 어떤 내용인지. 그렇군요. 영상을 앞부분만 다시 한번 혹시 틀 수 있을까요? 앞부분만? 네. 잘 보면 이게 전기가 이게 신호가 가서 요거를 풍선 터트리는 순간인데요. 빵 하고 빵 터졌잖아요. 키자마자 터졌는데 아까 마지막에 보여준 영상은 이 전기가 그렇게 그런 많은 선을 지나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고속 카메라로. 네, 볼게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전기가 얼마나 빠른지 체감할 수 있는 실험 영상입니다. 와, 빵. 160프레임으로 촬영된 앞부분만 모습은 볼게요. 이런 느낌이고 이 다음 거 그리고 앞부분만 8300프레임으로 촬영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본 게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겁니다. 네, 지나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전기의 이동이 시작하고 실제로 정확히 말하자면 전자 이동이겠죠. 풍선이 터지는 것만 보았지 영상을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어때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전자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한참 있다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런 결과를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있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키자마자 풍선이 터졌는데 우리는 시작과 결과만 본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보니까 막 전자가 이동하는 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여러분이 큐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 내 아픈 마음이 있고 내 힘든 마음도 내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그 과정까지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번 주 3월 11일 화요일 날 있었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주제, 요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어서 어떻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쉽지 않았다. 아는 말씀을 더 묵상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다 잘 전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행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행함이 있나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영생, 구원 계속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 교사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들었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연히 직접 듣진 않았더라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더라. 그런데 율법 교사가 들으니까, 율법 교사,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들으니까 뭐예요? 아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물어보신 거죠. 그럼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에게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율법에 광량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겠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잘 말한 거예요? 잘 못 말한 거예요? 지금? 잘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율법교사의 대답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의 지적은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답은 옳은데 행하라. 뭐예요? 대답은 옳은데 행함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물어보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굳이? 그때 알게 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부터 그가 말씀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거 많은데 행함이 없는 그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왜 물어보셨을까? 사실 이거는요 건축가한테 건축을 물어보는 거, 수학 교수님한테 수학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굳이 안 물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근데 왜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런 질문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 교사에게 왜 율법을 물어봤냐?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요 그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이 모를까 봐 물어본 게 아니니까 율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율법 교사에게 두 번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 여러분 두 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율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또 하나,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잘 알고 있는 율법, 너 그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앞에 있는 질문은 알았는데 뒤에 질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줄 질문을 두 개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의 답을 듣고 내리는 답안도 두 개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두 번째,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가 그래서 어떻게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래요? 그러니까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근데 너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을 못한 겁니다. 율법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함에 있어서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음을 꼬집습니다. 무조건 너 왜 안 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내시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 알아? 압니다. 맞아. 이를 행하라. 행함이 없음을 아주 지혜롭게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나와요. 밑에 보면 또 나와요. 사마리안 이야기 쭉 한 다음에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말씀의 묵상,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건 다 좋지만 원하는 건 우리 가운데 행함입니다. 행함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그걸 행함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의 크리스찬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말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부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보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먼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힘든 청년 있으면 다가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행함 먼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기는 사랑의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조금의 사랑이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법을 교회에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만 하지 말고요. 한번 결단한 대로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 자주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결단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축적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행함이 없었던 그 한 가지, 마음에는 있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행함이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더라면 우리 이 시간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행함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이웃이 있나요? 나에게는 이웃이 있나요? 율법 교사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국 이해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 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행하면 행하겠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그 길을 지나갔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상처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그 사람까지 맡기면서 금액을 지불하고 떠나는 그 장면이 있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설명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큐티 책에 나와 있던 해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설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행하겠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여기에서 율법 교사에 내가 어느 사람까지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받아들임의 문제를 예수님은요 내가 먼저 이웃이 되는 문제로 이야기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해설을 통해 저도 느끼거든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지만 사마리안 사람은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다친 사람은 단지 강도 만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먼저 되어주기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다친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닌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의 예화예요. 여러분 꼭 뭐 이거를 그냥 예화로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예화인데 개그맨 이윤석 씨 알아요, 여러분? 이윤석 씨? 제가 이윤석 개그맨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음이 굉장히 선해요. 굉장히 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선해서 좋아하는데 정확한 이윤석 씨가 그때 있었던 상황 전체를 모르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어느 날 이 개그맨들이 지방 행사를 끝나고 식사 자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개그맨들이 지방 행사 갔다가 뒷자리 가면 항상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그 이제 지방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래. 다들 뭐라 해야 되죠? 아무튼 지역을 네. 아무튼 거기 있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그 이제 생활하시는 한 분이 이제 술을 이만큼 따르고 여자분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개그맨이 딱 치면서 자기가 딱 먹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거기다가 다시 이만큼 들고 그 생활하는 그 분에 주는 거죠. 그분도 먹었겠죠. 주거니 받거니 약간 남자 간의 자존심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자존심으로 된 거니까 나중에 폭발이 되어갖고 남자 건달들과 얘는 개그맨들이 싸움을 하게 된 거죠.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밖에서는 막 싸움이 크게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걸 아는 청년들 있을 건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윤석 씨가 안 보였다라고 어떤 게스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윤석 씨를 마지막에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자, 크게 벌어진 싸움이니까 막 날라차기 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어떤 개그맨이 날라차기해서 그 생활하는 그 조폭 한 분이 딱 넘어졌는데 이윤석 씨가 조직원의 머리를 받쳐주고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개그맨과 생활하시는 싸우고 있는데 개그맨이 뻥 쳐서 조직원이 넘어졌는데 조직원의 머리를 받치면서 괜찮아요? 라고 이랬던 예화가 있어요. 실제 예화라고 합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다들 흥분해서 보이는 거 없을 텐데 어떻게 이윤석 씨는 그럴 수 있을까? 이윤석 씨의 그 마음의 선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의 뭐 이웃이 되어주라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예화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먼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먼저 되어주기를 바래요. 친구들과의 여러분 나중에 살다 보면 지금이야 친구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연락하는 친구만 하게 돼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좀 전화하고 좀 안부 좀 물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만 사실 그 친구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연락 주면 좋겠다. 실제로 오랜만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올 줄도 알았는데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전화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 예전 이야기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런 것들 부정적인 모습만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들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대제사장 중에서도 성전 봉사하던 일반 제사장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즉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멋진 브릿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하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일을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집에 초청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한번 저희 집에 오시죠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음식 차리거나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깨끗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 아니더라도 뭐 친구를 초청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였으니 마르다는 지금 청소하고 있고 음식 만들고 있고 바쁘겠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그 언니가 보기에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동생 보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좀 전해주세요. 저 혼자 뭐 하는 겁니까? 혼자 힘들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41절 4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음식 차리고 청소하고 그런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행동이 더 칭찬받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 듣고 있는 이 마리아만 뭔가 더 칭찬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만 칭찬하는 거라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초청했는데 나는 하고 있는데 초청 안 한 마리아만 말씀 듣고 있고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에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혼내는 장면이 없습니다. 너의 모습이 잘못됐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왔는데 내 말씀 들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볼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어도 좋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너 모습이 잘못됐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려는 그 모습은요 정말로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 처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마음. 여러분이 저를 초청할 때 그냥 하기 싫은데 뭐 엄마가 하래. 그럼 초청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 초청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초청할 거 아니에요. 마르다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마음? 기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그런데 기쁨으로 초청했는데 마음껏 초청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옆에 있는 마리아가 비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초대도 안 하고 너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만 들어? 어쩜 그래?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선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어느 순간 악한 마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의 마음들이 자꾸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처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마음들이 주변의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막 기쁨으로 청소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짓고 마리아가 듣던 말든 간에 너무 기뻐 행복합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여러 가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그 선한 마음 마르다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너가 나를 위하여 선하게 시작했던 그 마음들인데 왜 욕심부리다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라도 하면서 그 기쁨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한 가지만 집중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뭐냐면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시작할 때 그 기쁨 다 있잖아요. 그냥 시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작을 하게 될 때까지의 결단이 있잖아요. 그래 해보자. 그래도 그때는 선한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 그 교회에서는요, 두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해요. 정말 매일매일 모여요. 매일매일. 저는 그게 선교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매일매일 뭐 했냐? 부채춤, 소고, 태권무, 갑돌이야 갑순이, 성경학교, 마을 준비 이걸 다 준비를 했고 저는 거기서 차량인도 준비했고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갑돌이야 갑순이가 갑돌이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갑돌이로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저희 팀이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여러분 선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날씨도 다 있겠지만 사실 배고픈 거예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어디를 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때는 밥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도 선교팀에 2명의 권사님을 붙여주세요. 그 2명의 권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가고 거기서 밥만 해주시는 거예요. 밥만. 딴 건 안 해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도 밥만 준비해 주시고 계속 밥만 준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밥만 준비해 주십니다. 묻고 싶어요. 그분의 헌신들이 헛된 건가요? 밥만 한다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밥만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권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또한 그분들은 그러면 나는 왜 밥만 하러 왔냐? 내 밥만 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했을까요? 내 위치에서 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지도 않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요 그분들의 표정입니다. 권사님들의 표정. 그 더운 날 밥을 차려주시는데 그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하하호호 굉장히 행복한 웃음소리만 들렸고 저희들 밥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맛있게 했는지 몰라 맛있게 먹으면서 힘내 선교 화이팅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어준 밥을 먹고 청년들이 열심히 선교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밥을 차려주면 우리 먼저 먹고 권사님 늦게 드시거든요. 그러면 권사님들 같이 드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먹고 먹을게요. 그런 권사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청년부 오기 전에 잠깐 청년부실에 내려갔다 왔는데
청년들 실에 오랜만에 신발이 많더라고요. 내려갔는데 3, 4, 5 모여 있는 모습. 그때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고맙고 힘들겠구나. 참 쉽지 않겠구나. 아침부터 나와서 사역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함께 모여 있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진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모습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의 마음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 아시니까요. 절대로 힘들어하지 말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브릿지 청년들이 주의를 감당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고 원망과 슬픔과 짜증나가 불만들만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전기 시작하자마자 터졌잖아요. 하지만 불 끄고 보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보니까 뺑뺑뺑 돌면서 오랜 동안 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